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원근각처에 흩어진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혹은 좀 늦게라도 말씀에 주님 동참하여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여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큰 은혜와 복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또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늘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진리의 주님 풍성한 자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시되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마다 혹은 주님이여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님 속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함을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하여 분발하여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0편 말씀, 긍휼의 구원을 기다림, 긍휼의 구원을 기다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데서 깊은 데 세상에는 비 오는 날, 가뭄의 날, 폭풍과 폭우와 폭설의 날이 있듯이 인생의 삶에는 질병이 갖가지 연약이 몸의 연약이 질병이 혹은 마음의 연약도 들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원수들의 위협, 지진, 화재나 건물 붕괴 등의 사고, 혁명이나 전쟁 같은 사회적 혼란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은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섭리입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큰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도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107편을 잠시 넘어가면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8절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은 고난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은 그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 허랑방탕하기까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기까지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청력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내가 듣고 있다. 더 막 기도해봐라. 내가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3절 보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람은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이 우리의 부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양심적으로 압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그의 감찰과 심판과 징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행치 않고 배반하는 죄에 대한 징벌로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런 표현에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몸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전쟁이 나서 대적에게 패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얼마나 이제는 두려워서 항상 도망하는 꿈이나 꾸고 도망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죠. 그런 경고를 하셨고 또 그 외에도 가뭄과 들짐승의 공격과 요즘에는 더러 들짐승들도 내려오는데 들짐승의 공격과 전염병과 양식의 궁핍과 마침내 국가의 멸망과 온 세계의 흩어짐 등의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죄 지으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징벌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경고를 레위기 26장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국 역사에서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경고를 그대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민족적인 범죄, 개인적인 범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멸망했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구속은 속박하는 구속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구원하는 그런 속량하신다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구속을,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사유하심이 있다. 죄의 용서가 있다는 말이죠.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의 피할 길이 있고 죄의 징벌로 받는 고난 중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긍휼의 용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땅 위에서도 복되고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보초 쓰는 사람이 밤새도록 쓰면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아침이 와서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쉬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지루한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오늘 본문에 풍성한 구속이 있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앞에서 언급했던 107편의 시인의 저자도 성도들이 큰 고난 중에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107편 6절부터 9절에 그런 말씀, 13절에서 15절도, 19절에서 21절도, 28절에서 31절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불타 버렸을 때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서 내 고초와 재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무서웠는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그 고통을 쑥에다가 쑥은 쓰지 않습니까? 담즙은 우리가 담낭에서 나오는 그런 물은 아주 쓴 물이죠. 그것이 소화액이지만은 쓴 물입니다. 그래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와, 이것이 현실이니 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 가운데서도 그가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은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징벌을 받아서 다 멸망한 유다지만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생각하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시다. 무궁하시다. 그래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이 뭔가요? 진멸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다 멸망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셨다. 그런 표현을 선지자들이 하죠.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만은 진멸치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130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큰 환난 중에 낙심치 말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구속을, 그의 구원을, 그가 건져내심을, 그의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간구해야 한다. 그런 교훈이죠. 1,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데 떨어진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이것이 큰 환난이죠. 큰 환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섭리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있지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을 살피고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지.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여 서리이까? 누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설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함을 내 스스로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고난 중에 특별히 깨닫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남은 찌꺼기와 같은 죄성을 다 떨어버리는 우리의 성화의 유익한 고난의 훈련, 단련이라고 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평안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여기에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인자,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긍휼에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교훈이죠. 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그 인자의 근거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부족이 없지 않지만은 연약한 죄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는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줄을 믿고 그 인자와 긍휼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깊은데 저희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난, 큰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이는 다급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응급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낭망치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주님 주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이 기도하는 주님 무릎을 가지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